선교 역사에 있어서 19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이 선교학자들은 망설임 없이 허드슨 테일러를 꼽곤 합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드슨 테일러? 혹시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근현대에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51년간 중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실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서양 사람인데, 또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중국 화장실,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 화장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중국 화장실. 더 옛날이니까 얼마나 그 화장실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변발을 하고 똑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무려 800명이 넘는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해낸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의 사역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편 선교의 대가를 꼽으라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꼽듯이 기도의 대가를 꼽으라면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엔 바운즈를 꼽는데요. 이 이엔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힘과 지혜를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짜낼 바로 그 동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돈이 없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돈벼락을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부족한 만큼 정말 더도 덜도 없이 채워줄 바로 그 후원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뿅 하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택배 배달 오듯이 기도 한 방에 띵동 하고 돈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에 장 보는 것도 다 전화로, 아니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마찬가지로 기도 한 방에 힘과 지혜와 막 용서와 너그러움과 사랑이 그냥 우리 마음에 뿅 하고 생기면 얼마나 빠르겠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왜 주님은 굳이 번거롭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그 결과 받은 축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리고 나누어 주려면, 그래서 더 확장시켜 나가려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제가 잘 못해서 제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거든요. 성격이 좀 급해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제가 자주 읊조리는 속담인데요.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즉 빨리 가기보다 멀리 가기를 원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번거롭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뛰어난 전략 전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겐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나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 에스라 강해 설교로 돌아온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니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반년 만에 다시 에스라로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여러분 별로 복습 안 하신 것 같길래 복습 안 하신 것 같길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스케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설교는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재밌을 겁니다. 자, 역사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제국을 이룬 세 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예. 대제국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요, 제국의 변방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제국의 변두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막기가, 감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제국의 변두리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무슨 선이에요? 휴전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러니까 국방의 최전선이다 이 말이죠. 즉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기 저 파주 위에 문산과 같은 그런 지역인 건데요. 여러분, 문산이 뚫리면 누가 내려와요? 북한이 내려오죠. 북한이 내려오듯이 이스라엘이 뚫리면 누가 메소포타미아로 밀고 올라와요? 이집트요. 이집트. 나일강 문명.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로 쳐들어와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을 막아주는 최전방 휴전선이었던 거죠. 따라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치 않았던 건데요. 이것을 위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주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일부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 보내고 반대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사 오게 해서 결혼을 통해 그들의 민족성과 이 언어가 서로 섞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민족 정체성이 희석이 돼서 어떤 동력을 잃어버려요? 독립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말이 뒤섞이니까요. 독립운동을 꼭 해야 되는 그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석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엘리트들만 따로 떼어서 감시가 쉬운 제국의 중심부로 끌고 갔는데요. 오늘날이야 이 공교육, 이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다행이지 고대 시대만 해도 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요. 밥 주는 사람이 하늘이에요. 밥만 잘 주면 오케이라고요. 예. 즉 엘리트가 아니고서야 독립운동은 잘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남유다 땅의 엘리트들만 사라지면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 제사장과 지주들만 노예로 끌고 갔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중간중간 풀어서 해드리고 있는 거 눈치채고 계시죠? 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엘리트들은요, 초창기에는 대규모 토목 건축 현장에 동원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발강가가 나오죠. 그 그발강가가 대규모 토목 건축 현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죄수복도 입지 않고 포승줄에 묶여 살지도 않았는데요. 이들은 바벨론 정부에 의해 니프르라는 곳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수성가를 이루게 되죠. 실제로 이 니프르라는 곳에서 발굴된 무라슈 가문의 무라슈 문서를 보면요, 실제로 발굴된 문서예요. 이 무라슈 문서를 보면요, 이 남유다 엘리트들이 대부업으로, 보리대금업으로, 그러니까 대부업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름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날 나라가 바뀌어요. 정부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로. 그리고 바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변두리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 겉으로는 유화 정책을, 속으로는 분할 통치를 시도하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피식민지의 고유 문화와 고유 전통과 고유 종교를 인정해줬던 거예요. 이 피지배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지 우리 에스라 1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고레스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는요 기본적으로 다신론자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믿는 다신론자였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인정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이 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는요 사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내가 너네가 믿는 여호와 신아 그거 허락해 줄게. 가서 이전에 바벨론이 망가뜨렸던 너네 여호와 성전 그거 다시 건축해. 건축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너네 마음껏 예배해. 어때? 기분 좋지? 나 멋지지? 그래. 이렇게 우리 페르시아는 이전 바벨론과 다르게 너희들을 엄청 배려해주는 나라다. 그러니까 앞으로 페르시아 말 잘 듣자. 독립운동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알겠지? 제가 고레스 왕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지만 이처럼 멋져 보이는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 이면에는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분할 통치였어요. 즉 풀어준 남유다 포로들을 왕족 출신 그룹과 귀족 출신 그룹, 그리고 제사장 출신 그룹, 지주 출신 그룹으로 다 나눈 다음에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던 거죠. 어이 제사장 그룹, 사실 나는 자네들을 제일 믿어. 그러니까 자네들 제사장 그룹한테 다음번 총독 자리 줄게. 예배 때 우리 페르시아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줘. 예배 때 우리 페르시아 말 잘 따라하고 이런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줘. 또 이제 왕족을 만나서는 이 왕족 그룹, 엄밀히 말해서 이 나라는 자네들 것 아닌가? 그런데 저기 제사장 놈들이 나름 총독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니까 좀 별로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저쪽 정보만 나한테 잘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다음 총독 자리는 자네들 왕족 그룹에서 세워줄게. 혹시 누가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아예 다윗 왕조 다시 부활시켜 줄지?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그룹들이 서로 페르시아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염탐하면서 뭐라도 고급 정보가 있으면 페르시아에게 고자질하기가 바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내부에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해질까요? 안 가능해져요. 독립운동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국의 중심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거죠. 여하튼 이처럼 페르시아의 유화 분할 통치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명분을 얻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벨론에서 일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포로민들은 대부업을 통해 나름 자수성가를 이루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국제은행 시스템도 없던, 환율 시스템도 없던 그 당시에 이거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돌아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프루에서 가나안까지 1300km에 달하는 이 길은요 강도와 짐승의 공격이 아주 많기로 유명했는데요. 에스라 8장 31절을 보시겠어요? 에스라 8장 31절. 8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고백하는 에스라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 7장 9절 보시겠어요?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거기를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몇 번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대요? 5째 달 초하루. 즉
4달이나 걸렸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4달이나 걸렸대요. 즉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4달이나 걸렸다.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귀향을 주저했던 거죠.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는요, 정작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또 목숨을 걸고 돌아간다 치더라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과거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엘리트들을 잡아가면서 엘리트들의 그 논과 밭과 그 집을요, 서민들에게 분배해줬어요. 그 어차피 그 땅 놀려봤자 의미 없잖아요. 누구라도 거기서 경작하고 일해서 세금 바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줬다고요. 그랬는데 몇십 년 만에 진짜 땅 주인이 돌아오네요. 그러니 남유다에 남아있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죠.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동시에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엘리트 포로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럽죠. 가면 땅 가지고 소유권 분쟁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포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아이고 좋다 하지 않았던 건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신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요. 보세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어요. 즉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라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은요, 불병거를 타고 남유다 백성들을 만나러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던, 설령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수고롭게 땀 흘리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건데요. 이러한 이해가 있었기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엘리트들은요, 니프로에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성전 예배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는 아닐지라도 제사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전통이 새롭게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회당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고레스 왕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 이게 잘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예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성전? 그거 굳이 지어야 해? 회당에서도 만나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은 수의 포로들이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헌신된 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총 3번에 걸쳐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중 2번째 포로 귀환 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는요, 단순히 백성들을 인솔하는 것 말고도 다른 임무가 더 있었죠. 그 임무가 뭐였느냐? 하나는 교육이었고요, 하나는 재판이었는데요. 우리 7장 25절부터 2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요. 아까 고레스 때랑 똑같아요. 아까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었다면,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칙령인데요. 아까 전 고레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가 말하는 하나님, 여기서 저기 에스라 네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아도나이, 예흐바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페르시아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25절에서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신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페르시아의 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그 페르시아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하라고 에스라를 임명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의 마음은요, 애시당초 콩밭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콩밭. 어떤 콩밭?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 건설이라는 콩밭. 그래서 향후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2차 포로기한민들의 중요한 화두는요, 페르시아의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회개운동이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글로 가버려요. 회개운동으로. 솔직히 남유다 이 정통 혈통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든 말든 이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페르시아 법만 잘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 2차 포로기한민들은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뭐 한다고요? 회개 운동에 열심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배경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8장 본문을 봤더니요, 이 에스라와 함께 자발적으로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의 그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자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2절 보세요. 8장 2절 보세요. 보시면 비느하스의 자손,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자손들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다윗 왕의 자손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3절부터 14절까지 12지파의 자손들이 소개되죠.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했더니 남자만, 여러분 쭉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더해보세요. 여러분 이과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제 계산이 맞나? 남자만 1496명이에요. 따라서 4인 가구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4인 가구라고, 지금 남자만 계수한 거니까 4인 가구라고 가정해 보면 약 6,0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귀향길에 올랐던 건데요. 여러분 이 숫자 많아 보이세요? 안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2장 64절로 65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라 2장 64절로 65절을 보시면 이전에 1차 포로기한 때는 49,897명, 그러니까 대략 5만 명이 귀환길에 올랐던 건데요. 그거에 비하자면 지금 이 2차 포로기한 6,000명은요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규모에 있어서 그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죠.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서 힘든데 레위인까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내용인데요. 8장 1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예배에 관련된 갖가지 온갖 굳은 일은 죄다 도맡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죠. 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레위인은요 한두 명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왜 포로기한 대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은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먼 과거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때 그 시절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많은 생활고를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제 아무리 1차 포로 귀환민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애당초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심 자체를, 그 족속 자체를 안 믿었던 거예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민족은 언제든지 다시 성전 예배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40절로 42절을 보시면 과거 1차 포로기한 때에도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적은 수가 남유다로 돌아갔던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요, 이번 2차 포로기한에서만큼은 어떻게든 더 많은 수의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 정말 야단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들과 상의한 에스라는요,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내용이죠. 8장 16절 17절, 유능한 레위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유능한 레위인들을 구하게 되었고요, 덩달아 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더 허드렛 일,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일보다 더 허드렛 일을 맡아줄 능숙한 성전 막일꾼 220명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자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으로 그려져요. 묘사돼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자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공동체 회복을 이루려고 하자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셔요. 동참해서 에스라를 돕도록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물론 에스라의 경우 자발적으로 귀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고 해서 간 정부 공무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에스라 그의 마음에는요, 애시당초 페르시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중요했어요.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의 회복이 더 중요했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특별히 지난 본문 에스라 7장에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회복을 위해 먼저 뜻을 세우세요. 그러면 뜻이 길을 찾아가고요, 뜻이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사실은 제가 쓴 말이 아니라요, 이거 박노해 씨가 쓴 말이에요. 박노해 씨가 쓴 말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뜻을 세워라. 그러면 뜻이 길을 찾아가고 뜻이 인연을 불러온다. 이건 시인의 말이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도 아멘하며 화답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세우자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든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차 귀환민들보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가정들이 동참하게 만드시고요, 또한 비록 뒤늦게 동참했지만 레위인들이 동참하게 만드세요. 따라서 여러분, 혼자서 역부족인 것 같아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뜻을 세우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간구해야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을 간구해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1절로 14절에 등장하는 2차 포로 귀환민들은요, 돌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4가지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더욱이 그로 인해서 1차 귀환민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였었죠. 하지만 이들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만약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희생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규모의 논리를 뛰어넘어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성품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생은요, 성품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즉, 그 사람이 원래 착해서, 착해 빠져서, 착하게 태어나서 희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안 하신다. 비록 고생은 조금 할지언정 그 고생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실력이 되고 성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 저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남들한테 드러나는 일 말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은 믿음의 영역이고, 여하튼 이처럼 오늘 본문 속 2차 포로 귀환민들은요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규모의 논리로 보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정을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데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은 수적 열세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조금만 많았더라면, 그죠? 우리 팀원이 조금만 많았더라면, 직원이 조금만 많았더라면, 가족 형제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특히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가 외동이잖아요. 연로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형제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네. 제가 진짜 많이 느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형제 자매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족 형제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성도 수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수적 열세를 뛰어넘는 최고의 비법은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즉 헌신된 소수. 마치 그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13만 5천 명과 싸워 12만 명을 꺾은 기브온의 300 용사들처럼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마가복음 8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헌신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될 이유밖에 없을 때, 망할 이유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호기를 부릴 줄 아는 사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만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간구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수적 열세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을 간구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는요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들과 더불어 그 레위인들을 도와 예배를 섬겨줄 이 느비dim 사람들까지 구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그냥 레위인이 중요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가는 행렬까지 멈춰 세우고 늦춰가면서 수소문하고 다녔나 봐,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을 수소문해서 찾다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체 행군이 많이 지체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굳이 에스라가 이러한 행동을 할 정도로 레위인에게 목을 맨 그 이유를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 예배를 돌아가게 만드는 레위인에게 목을 메었던 거다 이 말이죠.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때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셋째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때 올바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굳이 성경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아벨의 평소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었기에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까지 받으신 거고, 가인의 평소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에 가인과 함께 그의 제물까지 안 받으신 거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시고 설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단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또는 받지 않으실 자유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다. 특히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보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주장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 심하게 말해 예배로 하나님의 자유를 설득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자기중심성의 결정체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며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병고침을 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돈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관계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래도 할렐루야 외치며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더라 이 말이죠. 가인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했는데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아니, 쟤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고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제 기도는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나 최고급 곡식 가져왔어요. 내 곡식이 제 거 양보다 더 비싸다고요. 근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제 예배는 받으시고 제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울고락 하나님을 어떻게 멱살 잡을 수 없으니까 질투하는 제 멱살까지 잡다가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받으실, 내 예배를 안 받을 자유가 있다라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제가 다운이를 키우면서도요, 다운이가 내 말을 안 들을 그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불려가서 혼나요.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마. 오빠 때랑은 달라.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 내 논리고 내 이성이지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이성이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야 해요. 네, 이게 되어야 해요. 이게 되어야 예배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 옆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로 인생의 방향 설정이 바로잡힌다고요. 설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즉 내 욕심과 사람들의 환호성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예배에서만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또한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올바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 뛰어넘을 힘과 지혜를요,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받아요? 주로 예배에서 받아요. 물론 말씀 읽다가도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말씀, 찬양, 기도, 교제, 봉사, 기타 등등이 다 모여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할 때 가장 분명하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힘과 지혜는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까요?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최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드려졌던 대규모 집회인데요. 이 집회에서 자기들의 소원과는 반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이 정치가가 탄핵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요.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방향을 저항으로 설정하죠. 그렇게 법을 무시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드려진 예배에서 그 예배 참가자들이 얻게 된 힘과 지혜는 어떤 힘과 지혜였어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과 지혜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힘과 지혜였어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힘과 지혜였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으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그 힘과 지혜를 얻기에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즉 교회, 직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교회 예배가, 직장인 신우회 예배가, 가정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 먼저 예배하자고 말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별로 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구하세요. 특별히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옆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역시나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의 사람, 예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있죠? 네.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희생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희생과 예배의 그 흔적을 보시고 그 걸음이 멀리 이어지도록, 빨리 포기되는 게 아니라 멀리 이어지도록 함께 걸어갈 같은 희생의 사람, 같은 예배의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종려주일만 묵상하면 마음이 참 어려워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 왕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놓고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걸까? 도대체 그 마음속 심리가 뭘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경배는요, 예수님의 자유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다윗 왕조의 부활, 그리고 부국강병이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경배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자 분노와 저주와 폭력으로 그들의 민낯을 드러냈던 거죠. 마치 가인처럼. 만약 그들이
참된 경배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정하신 뜻과 방법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그때 받게 되는 힘과 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을까요?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오늘날 그토록 잔인하게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그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 때 받은 힘과 지혜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 은혜로 짧게 가지 마시고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너무 빨리 가시다가 빨리 지치시는 게 아니라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빨리 급하게 취업 이런 문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 롱런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든 자기 전문 분야에서든 롱런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집사님들한테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막 심장이 덜컹덜컹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철렁철렁 롱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물 한 번만 뛰어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뛰어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찾아온 축복 금방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에 붙잡아두는, 머물게 하시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예배의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흔적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그 어그러짐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